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님 한 절, 자매님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까요? 우리 형제님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억지로 진 십자가. 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신문을 하여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포하며 3번씩이나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 가운데는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는데 바로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말이었어요. 그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무기 앞에 빌라도는 결국 바라바를 풀어주게 되고 예수님을 그들의 뜻대로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채찍과 심한 고문으로 예수님의 몸은 갈기갈기 찢기고 피범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몸으로 당신이 달릴 십자가를 직접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나 지칠 대로 지치신 만신창의 예수님은 걸을 힘도 없으셨고 움직일 힘도 없으셔서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그자라 로마 병정들은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모습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리니까 저게 무슨 구경거리가 났나라고 해서 같이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는 그 모습을 그냥 보고 있다가 갑자기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즉 시몬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혀 원치 않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세상은 재수 없음이라고 치부를 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재수가 없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만 구경한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왜 하필 내가 걸려서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되냐.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구레네 시몬은 참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상이 말하는 이 재수 없음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결론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기 보시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는 예수님 주변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가 큰 무리, 굉장히 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무슨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기를 원했던 걸까?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울어주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인들의 우는 이유가 잘못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인들이 지금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여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체포되시고 채찍질 당하여 온몸이 갈기갈기 찍힌 채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지금 끌려가시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팠겠죠.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 앞에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눈물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고 있는 여인들 향하여서 울지 마, 괜찮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지금 왜 우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물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흘리는 눈물은 예수님을 향한 동정이며 감상적인 눈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전부였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저주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애당초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할 죄의 값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대신해서 우리가 매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 때문에, 즉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문으로 얘기하면은 이 여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고난의 길을 죽으러 가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는 그 의미를 여인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불쌍하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실까 하며 자신들의 가슴을 치면서 애고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의 반응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교인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채찍질 당하시는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고, 로마 병정에게 조롱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이 불쌍해서 울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인간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모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현장을 너무 리얼하게 묘사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열광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질 당하는 모습을 너무나 생생하게 재현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렸고, 심지어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설교보다 이 영화 한 편이 은혜가 되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마다 또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영상을 단골로 틀어주곤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실수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영화에 나오는 배우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성화를 보고 또 어떤 사진을 보고 거기에 예수님의 형상을 접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분은 무소하신 분이시고 무형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영화를 보거나 성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나의 느낌대로, 나의 상상대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 예수라는 형상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형상을,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영화에서 봤던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성화를 보면서 어린 양을 안고 있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 봤던 그림이나 사진이나 영상에서 각인되었던 예수라고 하는 그 형상을 지워버리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영화를 보고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그 영상이 나의 감성과 감정에 감동을 준 것이지 은혜를 준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영화를 보고 내가 감동을 받은 것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도 안 나오는데 고난주간 때마다,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면서 억지로 눈물을 짜내지 마시란 말입니다. 지금 여인들이 흘리는 눈물이 바로 그런 눈물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비록 비참한 모습으로 골고다로 끌려가시지만 예수님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초라하고 불쌍하신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만 그분이 세상에 패배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불쌍하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예수님 안 됐다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코미디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재 당하시는 예수님의 고난만 보이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의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답답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흘려야 하는 눈물은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으로 인한 눈물이 아니라 저주와 죄에 속한 비참한 실상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가 울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너희가 지금 멸망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 너 지금 누구를 위해서 우는 거니? 지금 네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야, 네가 죽어가고 있어.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지 네가 누굴 위해서 울어준다는 거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멸망당한 너희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타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지금 예루살렘 딸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여자가 복되다고 하신 것은 자기의 눈앞에서 내 아들과 내 딸이 죽임 당한다는 것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차라리 저 산이 내 배에 깔리는 것, 내 배에 오는 것이, 내가 그 산에 깔리는 것이 낫겠다 할 정도로 심판과 저주가 무섭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인 결과가 이런 심판으로 예루살렘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여기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마른 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의 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 없으신 푸른 나무인 예수님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푸른 나무가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실 정도로 죄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인데, 죄 없으신 그분도, 이 푸른 나무도 그렇게 당하는데, 너희들은 죄의 구렁텅이에 있고 죄 가운데 있는 마른 나무란 말이에요. 그럼 푸른 나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마른 나무인 너희들은 얼마나 더 큰 고난과 심판이 임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심판과 고통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몸소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런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로 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주와 심판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이런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며 울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자식을 위해서 우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신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십니까? 아마 우실 거예요.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실 것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울지 말라고 해도 우실 것입니다. 자녀로 인해서 속이 상하고 아플 때도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잘 보세요. 어떨 때 우는지. 세상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형편으로 인하여서 흘리는 눈물이잖아요. 내가 저주에 속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하기 때문에 내 세상의 형편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때문에 울지 말고,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울지 말고, 사랑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저주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로 인한 울음, 즉 죄로 인하여서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을 저주에서 건지고 생명에 이르게 하신 놀라운 복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 붙들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은 가난한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유한 자들에게 부유하신 천국은 오실 수가 없어요. 이미 부유하거든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죽으면 지옥 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는 부유하신 천국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부유한데 천국이 왜 필요해요? 그러나 나는 안 되고 할 수 없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프고, 죄로 인한 나라는 존재적 불능을 경험하고 실존적 불능을 깨닫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영이 가난하단 말이에요. 내 영이 말씀으로 가난하고 죄로 인하여 아플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 자리로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 가난한 자리로 천국이라는 복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울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할 거 없고요. 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는 목사인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죠?
좌절해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은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많이 말씀 앞에 제가 자주 고민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는 목사인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죠? 왜 아직도 내 안에 당신의 마음보다 나의 욕망이, 나의 욕심이, 나의 욕정이 더 큰 것일까요?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설교하는 목사가 왜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는지,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힘이 들어요. 어떨 때는요, 분노도 일어나고 씩씩거리기도 하고, 아직도 내 안에 이런 본능이 있구나, 아직도 죄 앞에서 내가 죄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 저는 괴로워요. 사실은 목사님 설교 한 편 쉽게 나오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저를 먼저 찌르기 때문에 절망이 되고 낭망이 되고 한숨을 수백 번씩도 쉬고, 그런데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야 할 수 없음과 여전히 죄로 인한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애통함이 나오고 통회함을 그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성이랑 회개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레네 시몬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조금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6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여기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북쪽 해안 도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제 영화를 혹시 간혹 보실 때 이 구레네 시몬이 흑인으로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흑인이 아니에요. 아마 사람들이 북아프리카, 구레네가 북아프리카니까 흑인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 이 구레네 사람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몬은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구레네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200만 명이 넘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북아프리카에 가 있는 유대인 시몬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씩 모인단 말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이 그 먼 북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온 거예요. 얼마나 먼 길을 걸어서 왔겠어요.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서 왔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겨우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에 왜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있지? 그래서 구레네 시몬도 갔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보는데 어떤 남자가 홀딱 벗겨져가지고 자기 키보다도 큰 십자가를 막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향해서 야유를 하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북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지금 십자가를 지는지 알고 있죠.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빌라도와 있었던 일들을 우리 다 들었잖아요. 근데 구레네 시몬은 이날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처음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이 왜 하필 자기 앞에서 쓰러지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구레네 시몬 앞에서 털썩하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이 딱 보더니 구레네 시몬을 봤겠죠. 너 나와, 너 십자가 줘. 시몬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내 앞에 쓰러져서
나에게 이런 수치와 고난을 주는 거야. 나 힘들게 북아프리카에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이 어딘지도 잘 모르고 나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왜 하필 이 사람이 내 앞에 쓰러져가지고 내가 이런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 거야. 오늘 더럽게 재수 없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맞잖아요.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 사람 앞에만 쓰러지지만 않았어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 앞에 쓰러지시는 관계로 시몬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재수 없음. 그런데 이 재수 없음이, 이 억지로 지은 이 십자가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누가복음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아들들의 이름이라는 이야기는 후세에 쓰여졌단 말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에 처음 온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시몬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의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을까? 우리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로마서에는 루포의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 잘 들었는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루포의 어머니라는 말은 구레네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1번 할머니, 2번 아내.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내잖아요. 아들들의 이름도 나오고 아내의 이름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어머니야. 여러분, 우리가 그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는 그 친구나 아니면 상대방의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우리 문덕의 원사님 계신데 제가 가서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구레네 사람의 가정과 사도 바울이 가깝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친밀한 정도면 얼마나 가까운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그럼 무슨 말이 되냐?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은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은 초대교회 교인이 되었고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도들을 존경하고 사도들과 친밀할 정도로 신앙과 믿음이 깊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그것도 사도들이 인정하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을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날 처음 만났어요. 그저 관습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구경하다가 재수 없이 자신이 걸려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수치와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그 재수 없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레네 시몬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었단 말입니다. 그 재수 없는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을 찾아와서 그와 그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역시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수많은 사람 중에 구레네 사람 앞에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길용이에요. 지방스럽잖아요. 네. 세상에 멋지고 아름다운 이름이 많은데
정말 좋은 이름도 많은데 뭐 준 뭐 이런 이름도 있잖아요. 예, 김준, 준 뭔데? 여러분이 저를 소개하실 때도 우리 목사님 이름은 김준이에요. 뭐 좋잖아요. 예. 왜 김길용? 이쪽은 굉장히 좀 촌스럽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왜 제 이름을 김길용이라고 지으셨을까? 그것도 그리스도인 집사님들이 좀 성경에 있는 뭐 이름 다니엘, 뭐 김다니엘, 뭐 이런 거 좋은데 제가 제 이름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저는 길룡이라는 이름 대신 폼나는 이름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 이름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저는 김길룡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로 태어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그렇게 제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선택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분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닌데요? 이거 없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아닌데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투성인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뭐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서서 멀뚱멀뚱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내 앞에 쓰러져서 너 나와, 너 거기서 나와, 그렇게 부르시는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열심히 우상이나 만들고 우상이나 섬기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 가운데 찾아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거기서 나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관심도 없었고 찾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앞에 쓰러지셔서 십자가를 나에게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그분이 나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만져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십자가 원하지 않았어요.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 원했습니까? 나는 그 십자가를 원하지도 않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거기서 나와! 그렇게 나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재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왜 하필 나야? 불평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그 부르심이 나의 가족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이 재수가 없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그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간증하겠어요? 간증할 게 어디 있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아가 어디 있고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이고 여러분의 자랑과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 내어놓으시겠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리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나는 원래 복음과 무관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복음에 의해 다스림 받으며 그 복음의 힘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는 길로 가고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득불할 일임이라. 무슨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뜻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억지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야.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지에 의해서 억지로라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무엇을 했다 해도 우리가 한 일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자랑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 마음에 자원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무언가를 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도 중간도 끝도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 하나님에게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배워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저 나 같은 존재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주게 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 드리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리 굴리면 여러분 그리로 굴러가시고요, 저리 굴리면 저리 굴러가시고요, 하나님 너 있어봐라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좀 계시고요, 너 한 걸음만 걸어 그럼 한 걸음만 나가시고요, 그렇게 한 발 한 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걸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수 없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보다 수지 맞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역시 그분의 은혜를 더 깊이 배우고 그분의 은혜에 여러분 감격하는 일이 많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